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시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 셋의 맞춤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오늘 이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었죠. 근데 그 도망을 갈 때에 굴에 2번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둘람 굴이었었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그가 피했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기회를 만나게 되죠. 그 기회를 만나는데 사울을 그야말로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원수 갚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바꿔 놓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회가 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녔던 거예요. 도망다녔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사울이 용병부로 굴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사울에게 원수 갚을 주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원수 갚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이 다윗이 바꿔놓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400명의 무리가 함께 숨어 있어요. 이제는 이 사울이 이 굴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발각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굴 속에서 그 400명의 무리와 함께 꼼짝없이 잡히거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단칼에 베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 하고서는 그를 말려요. 이것이 위기였지만은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인데 다윗은 굴 속에 지금 피해 있잖아요. 근데 굴 속에 피해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죽게 피하되 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 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굴 속에 피하면서 다윗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발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굴 속으로 피했지만 주님께 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위험을 피해야 되고 환난을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 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어디로 피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할 때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숨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궁극적으로 피하는 것은 어디로 피했느냐? 주님께로 피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그는 붙잡히지 않았고, 그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다윗을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바라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께 피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피하면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내가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사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바라고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돼요? 그 아이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남편 중심이거나 혹은 아내 중심이거나 아니면 부모 중심이거나 뭐 이렇게 되었다가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아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누굴 위해서 이루시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비하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기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을 집어삼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삼킨다라고 표현했을까? 다윗은 옛날에 양치기였잖아요. 그 양치기였는데 이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살아온 짐승들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키려고 하는 그 짐승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다윗 역시도 지금 삼키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키려는 자의 비방, 곧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말을 하고 혹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밀고 하고 했던 그 모든 비방에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인자함 곧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한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올바른 일 또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창과 화살이고 이 혀는 날카로운 칼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 계속해서 오늘 그는 가말로 사자들이 그를 잠불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살라 딴 그를 태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오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누구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다시금 또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시금 또 다른 방법으로 반복이 돼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웅덩이에 누가 빠졌다고요?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그렇죠. 이 다윗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둘람굴 혹은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그 굴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피할 길이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을 곳이었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위기였지만 가만히 보니까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을 해칠 수도 있는, 원수 갚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원수 갚는 기회가 아니라 무슨 기회였어요?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오히려 거꾸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오히려 다윗이 빠진 것이 아니라 사울이 빠져버렸어요. 그물을 쳐놨지만 그 그물이 다윗을 잡는 그물이 아니라 사울이 잡히는 그런 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반전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굳세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다윗은
놀이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것이고 도망다니는 것이고 목숨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그물과 웅덩이를 오히려 자기들이 빠지게 만드시는 일을 보고서는 이제 이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찬송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서는 건너올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도 지금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위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기회가 되었고 또 사울에게는 오히려 살려주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새벽을 깨운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벽을 깨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은 오히려 구원 얻고 생명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어두움의 그림자는 다 거치고 새날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감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위기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과연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를 만나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기 바라고, 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입술과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 반복해서 나왔죠. 5절의 말씀과 반복됐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믹담시이며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했죠.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은 후렴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5절과 11절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이 노래로 불려진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